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우주 탄생의 이야기 있잖아요. 네, 창세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별이랑 행성이 막 생겨나고 그 끝없는 암흑 속에 거대한 빛이 쾅 하고 터져나오는 그런 장엄한 스펙터클이요. 누구나 머릿속에 그리는 가장 익숙한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오래된 텍스트가 물리적인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 다큐가 아니라 아니라면요. 당신의 자아를 아주 철저하게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뭐랄까 굉장히 정밀한 고대의 심리학 매뉴얼이라면 말입니다. 와, 그거 정말 파격적인 시각이네요. 우리가 흔히 종교적 경전의 테두리 안에만 가둬두었던 텍스트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고대 근동의 상징 언어로 쓰인 창세기 1장 2절의 원문 출처를 낱낱이 파헤치는 겁니다. 이 문헌들은 우리가 알던 그 천지 창조가 사실은 우리 의식,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파괴와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전문적으로 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천 년 전의 인류가 이미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을 완성해 두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 지독한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인식을 재건해내는지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통찰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인간 내면의 심리적 기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 묵직하네요. 당장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해체 작업의 첫 번째 단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출처 자료를 보면 그 땅, 즉 인간의 의식 상태를 규정하는 첫 번째 단어로 토후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걸 혼돈이라고 번역해서 알고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막 물건들이 엉망진창으로 어질러져 있는 방이나 뭐 통제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고대 문헌에서 이 토후가 쓰인 맥락을 추적해보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다른가요? 당시 여러 기록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 단어는 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황폐함, 더 정확히는 절대적인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무가치함이요? 네, 당대의 다른 텍스트들, 예를 들어 이사야 40장 같은 출처의 디테일을 보면요. 울창한 산림이나 거대한 국가들, 심지어 그 안의 짐승들조차도 야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으로 드러난다고 묘사할 때 이 개념을 썼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네, 영어로 번역하자면 less than nothing, 즉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것만 못하게 여겨지는 상태인 거죠. 잠깐, 방금 less than nothing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현대 철학자 슬라보에이 지적의 유명한 저서 제목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고대 텍스트가 현대 철학의 핵심 개념이랑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 연결 지점이 이 출처 자료가 주는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거든요. 지잭은 해겔의 철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이 개념을 가져왔죠. 네네. 철학에서 아무것도 아님보다 더한 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이너스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그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순간 그 가치는 0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 폭력적인 인식의 전환. 그게 바로 토우의 심리적 기제입니다. 아, 단순히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게 완전 헛것이었다는 폭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 4장이나 이사야 45장 등을 근거로 보면 이건 물리적 지면이 아니라 철저히 의식의 국면을 말하는 거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쓰고 쌓아 올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번듯한 직장이라던가 통장 잔고 같은 거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 막 이 정도면 내 인생 꽤 성공했지 하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거대한 삶의 위기 앞에서는 모든 게 덧없어지죠. 네. 그 웅장해 보이던 내 성취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화면 구석의 픽셀 조각처럼 한없이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독한 현타가 바로 이 토후의 상태인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텍스트가 말하는 땅의 상태는 인간의 의식이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성취들이 텅 비어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첫 번째 심리적 붕괴 국면입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거지? 하고 근원적인 무가치함을 대면하는 거군요. 철저하게 믿었던 내 세계가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겠죠. 그렇죠.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타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토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 단계인 보후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단 3번, 창세기 1장 2절이랑 이사야 34장 11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3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죠. 보통 이걸 봉허라고 번역하잖아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혼란이 오거든요. 어떤 점이 혼란스러우신가요? 내가 쌓아온 가치관이 붕괴돼서 다 부질없다 하고 느끼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엔 마음이 텅 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텅 비어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하얀 방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조용한 상태가 보후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현대인들이 공허하다는 단어를 들었을 때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대 텍스트가 묘사하는 보후의 메커니즘은 그와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요? 조용하고 하얀 방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한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출처에 포함된 동시대의 기록, 특히 이사야 34장을 보면 이 보후의 상태를 아주 소름 끼치게 묘사해놨어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나요? 화려했던 성읍이 완전히 영원한 폐허가 되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당화, 고슴도치, 부엉이, 가마귀 같은 온갖 들짐승들이 자리 잡고 밤낮 없이 울부짖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잠깐만요. 공허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 떠올리는데 텍스트에 따르면 오히려 온갖 야생의 욕망들이 막 들끓고 있는 폐허에 더 가깝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실제 동물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심리 구조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볼까요? 네, 무척 궁금하네요. 우리 내면에는 이성이나 체면, 사회적 자아라는 왕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우리의 본능을 억누르고 통제하죠. 사회생활 하려면 억눌러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앞선 투우의 단계에서 이 자아라는 왕이 가짜였음이 폭로되고 죽어버립니다. 왕이 사라졌군요. 그럼 내면의 제국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겠죠. 왕이 사라진 폐허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억눌려 있던 본능들이 튀어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날것의 불안, 야생적인 생존 본능, 이기심,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약육강식의 정념들이 일제히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됩니다. 와, 기가 막힌 심리적 묘사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공허한 상태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짐승 같은 두려움들이 통제 불가능 상태로 날뛰는 거죠. 구별조차 불가능한 폐허 속에서 본능들이 내전을 벌이는 상태. 그것이 진짜 공허, 보호였군요. 맞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던 가치관이 사라진 자리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불모의 내면 풍경인 겁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철저한 폐허죠. 가치관이 붕괴된 무가치함의 토후, 그리고 그 빈자리를 야생적 불안이 집어삼킨 폐허, 보후. 이쯤 되면 이미 인간의 멘탈은 가루가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출처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토대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호쉐크, 흑암입니다. 폐허가 된 내면에 이제 아주 짙은 어둠이 깔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호쉐크는 어둠이나 밤을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파멸이나 무지, 사악, 인식의 혼선 등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깜깜해지는 건가요? 네. 시편 18편이나 욥기 10장, 이사야 60장 등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혹은 만민을 덮는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로 땅이 곧 사람의 의식 세계와 교차된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퓨즈가 완전히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아예 전원이 꺼져버리는 차단기 같은 걸까요? 차단기요? 네, 내면에서 짐승들이 너무 시끄럽게 물어뜯고 싸우니까 뇌가 스스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서 에라 모르겠다 다 꺼버려 하고 캄캄하게 만들어버리는 느낌인데요. 퓨즈가 나갔다는 비유도 재미있지만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를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다른 메커니즘을 생각해보죠. 어떤 메커니즘이죠? 이 호쉐크의 어둠은 불행이나 고장이 아니라 진화를 위해 매우 의도적이고 필수적인 세팅이라는 점입니다. 영화관을 떠올려 보시죠. 네, 영화관요. 영화관 안에 조명들이 환하게 켜져 있다면 우리는 스크린에 영사기가 쏘아올리는 영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아, 불이 켜져 있으면 화면이 안 보이니까요. 맞습니다. 전통이나 사회의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는 의식, 그리고 내 고집이나 알량한 지식들이 환하게 켜져 있는 한 외부에서 오는 진짜 진리의 빛은 결코 보이지 않죠. 아하. 내가 켜둔 그 알량한 조명들 때문에 진짜 스크린을 못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빛을 인식하려면 극장 안을 완전하고 철저한 어둠 속으로 빠뜨려야 합니다. 스스로 조명을 다 꺼야 하는 거네요. 네, 이것이 참으로 나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내 세계의 모든 조명을 박살내는 작업, 즉 철저한 인식의 붕괴가 바로 호셰크입니다. 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서양 철학의 근간을 세운 소크라테스가 딱 떠오르거든요. 오, 소크라테스의 어떤 점이 떠오르셨나요?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문답법으로 괴롭혔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지의 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상태였거든요.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철저한 흑암의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 내 세계가 완전히 깜깜해져서 무지함을 자각해야만 비로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짜 빛을 수용할 빈 공간이 열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빈 공간, 즉 여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토후, 보후, 호시에크는 분명 고통스러운 파괴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인식이 생성되기 위해 반드시 깔려야 하는 비움의 토대거든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철저한 무의 자각이 없다면 새로운 빛은 틈집을 내고 들어올 여백조차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로운 심리적 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서 무가치해지고 폐화 속에서 욕망에만 울부짖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 처참한 심리적 붕괴, 이건 도대체 우리 마음의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텍스트는 이 공간을 태움, 즉 깊음이라고 부릅니다. 기품이요? 네,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이죠. 신약성서나 가름 문헌들에서는 아비소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아비소스, 네. 고대인들은 이곳을 세계의 근원이자 시편 42편이나 욥기 38장에서 묘사하듯 산에 뿌리가 박혀있는 가장 깊은 바닥을 보는 자리로 인식했습니다. 심연이라고 하면 끝없이 밑으로 추락하는 무서운 블랙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끝이 안 보이니까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인간의 자아가 무너져 내릴 때는 끝없는 추락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공포스럽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태움은 단순히 우리를 가두는 공포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공간인가요? 오히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근원적인 바닥, 즉 표층 의식의 혼돈을 명료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입니다. 정화의 공간이요? 네,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바와 똑같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이라는 그 캄캄한 심연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헛된 고집을 버리고 진짜 사명을 깨닫게 되는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하죠. 와, 바닥을 쳐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거네요.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정화의 밑바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전환되잖아요. 이 어둡고 끔찍한 심연의 수면 위로 무언가가 쓱 다가오죠. 바로 루아크 엘로힘, 하나님의 숨 혹은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거칠고 파괴적인 세 가지 토대 위에 다가오는 동사가 매우 악권입니다. 어떤 동사죠? 루아크 엘로힘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멜라 헤페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멜라 헤페트요? 네, 이 단어는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단순한 움직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대어에서 이 동사는 어미새가 자신의 알을 품듯 수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감싸 안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였거든요. 세상에, 진짜요? 그 잔인하게 자아를 찢어발기던 파괴의 과정 끝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알을 품는 어미새의 체온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을 거시적인 통찰, 그러니까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메커니즘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무가치함과 폐허, 그리고 철저한 무지라는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무의 체험을 통과하며 심연의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는 인간의 의식, 그 처참하게 부서진 의식 위로 스스로 존재하는 진정한 빛이 다가와 따뜻하게 응답하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는 역동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그 부드러운 생명의 숨결을 감각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깊은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텍스트의 통찰이 어떻게 다가갈지 감히 상상해 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가장 밑바닥에 심연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다고 느끼는 시기가 반드시 오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시간이죠. 네, 내 안은 온갖 불안과 이기심으로 무법지대가 되었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오래된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그 철저한 절망의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미새가 당신의 그 붕괴된 영혼을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요. 정말 위로를 넘어선 거대한 생명력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이 전달하려는 핵심 결론은 분명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이것은 단순히 우주 탄생 이전의 물리적 백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분별이 생성되기 위해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서 이야기의 반복 구조이자 인간 의식의 근원적 구도입니다. 무의 자각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군요. 네. 기존의 내가 쥐고 있던 낡은 자아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되면하고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짐승들을 마주하며 내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흑암의 붕괴를 기꺼이 거쳐야만 합니다. 그 여백과 빈자리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깃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텍스트의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 지금 삶의 어떤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거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지독한 공허함과 어둠을 느끼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분석이 그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 무너짐은 거짓된 껍데기가 부서지고 진짜 당신의 빛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내면의 필수적인 여백을 마련하는 거룩한 공사 현장인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깊고 퉁 빈 내면 속에 띄워둘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서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라고 강요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자존감을 높여라, 막 갓생을 살아라 하면서요. 네, 현대 사회의 병폐 중 하나죠.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면의 우울함이나 공허함이 찾아오면 그걸 어떻게든 빨리 덮어버리고 마취시켜야 할 질병처럼 취급하잖아요. 자기계발서나 쇼핑, 도파민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자아의 분계 과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붕괴 자체를 거부하는 거군요. 네. 그 무너짐의 시간이 두려워서 억지스러운 가짜 긍정으로 내면을 쉴 새 없이 도배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우리 내면의 진짜 창조의 빛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당신의 텅 빈 내면 속에 띄워두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